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으셨던 곳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시기를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오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요한복음 18장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몇 장부터 같은 자리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17장까지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제가 13장을, 요한복음 13장을 언제 설교했는가 봤더니 작년 9월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 계셨었던 거죠. 어디입니까? 어디에 계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굉장히 긴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는 지난 17장까지 무려 13, 14, 15, 16, 17 5장 동안에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계셨다. 장면이 바뀌지를 않았다. 굉장히 긴 가르침을 베푸셨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장소가 바뀌고요. 이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검정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신다, 붙잡히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보통 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러면 막 도망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유병헌 씨를 봐도 경찰과 검찰이 유병헌 씨를 잡으려고 몇 달을 이렇게 수색영장 받아가지고 찾으러 다녔잖아요. 잡으려고 하고 쫓겨서 도망가고 그렇게 그죠? 잡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든지 아니면 잠바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이제 불쌍하게 수갑을 차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가끔 사진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당당하세요. 잡히시는 거잖아요. 잡히시는 것, 수동태인데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잡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어떻게 주도권을 잃지 않으시고 잡히시는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놓고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만 놓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일날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여름이라 더우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 번에 할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짧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를 놓고도 그렇게 안 짧아지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잡히시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잡히시는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면 잡히실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갈 줄 누구도 알았다라고요? 가룟 유다도 알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쪽으로 예수님이 올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신 겁니다. 이상하죠? 원래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알고 있는 쪽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뻔히 잡히실 줄 알면서도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잡아가라고 가신 겁니다. 왜 잡히시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잡히셔야만 하는 이유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1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온 성경에는 어디로 가셨다라고요? 정원으로 갔다. 정원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정원이라는 말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느 동산일까요? 무슨 동산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서 들어본 동산 생각하시면 그거 맞습니다. 어느 동산으로 가신 거죠? 에덴 동산은 아니고요. 너무 두 번째로 생각나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 맞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심각하시네요. 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동산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어디로 가셨다고 나오는가 하면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을 아예 뺐어요. 그냥 뭐라고 불러요? 동산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왜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걸 빼고 동산이라는 말로만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암시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산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셨던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난다고요?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이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암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과 연상을 하게 했다, 같이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동산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깁니다.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뱀으로 위장해서 찾아온 사단의 말을 들어요. 먹으면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먹고 또 아담이 먹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도 숨어요. 도망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어지고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만 깨진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데요. 이때는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있었어요. 두 사람 얼마나 좋았습니까?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노래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불러가면서 그렇게 너 나다, 내 뼈고 내 몸이다,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둘이 사랑했는지 몰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뀝니까? 원수가 되죠. 오늘 우리 집에 가정들 부부처럼 이렇게 됩니다.
바뀝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은 실패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승리의 동산으로 바꾸시는데요.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단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뜻에 굴복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자기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대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과 대화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때 얘기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기도하셨다라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땀이 핏방울이 됐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거.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드셨어요? 보신 적도 없잖아요. 우리 먹질 않았어요. 우리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집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 마치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졌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월드컵에 나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공치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알제리에 깨지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알제리 맞죠? 네. 알제리한테 진 게 대한민국이 진 것처럼, 우리가 다 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표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둘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선수였었던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표 선수를 교체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는데 이번엔 이기셨다는 거예요. 실패와 죽음의 동산을 승리와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다 첫째 아담의 뒤를 따랐잖아요. 실패와 죽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그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잡히시는 겁니다. 잡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뻔히 유다도 알아요. 거기 가면 잡힌다. 그래서 잡혀간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동산에 가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다는 열심당원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민족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항일 투사예요. 뭐죠? 항일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왔다라고요? 일본군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에 서로 원수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데 뭐 지금 같으면 거의 뭐 등불, 횃불, 무기 이제 출동한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차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서 군인들이 횃불 뭐 들고 뭐 등불 들고 무기 들고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 안 가요. 오히려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무슨 손님 오는 거 맞이하는 것처럼 나가서 맞이하고 계세요. 4절과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에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붙어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집트로 가라. 내 백성들을 인도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 모세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제가 여기 왔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멈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뭐라고 들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위험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대요. 내가 그러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위험을 느꼈던 겁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무렵에 나사렛 회당을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여러분 나사렛이 무슨 동네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야,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무슨 지가 뭐 이러면서 고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들 사이를 지나서 유유히 나오셨다. 걸어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히 처음에는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낭떠러지로 막 몰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색하고 어떤 위험을 가지고 나가시니까 건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을 두려워서 보았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잡히는 사람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뀌었어요. 잡히시는 예수님의 당당함 때문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 때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드리는 예인데요.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한양의 과거를 보고 남원으로 돌아옵니다. 남원으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을 하고 돌아오죠? 거지 행색을 하고 와요. 거지 차림을 하고 이 장모 앞에 나타나니까 이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진 모욕을 다 주면서 구박을 해요. 여태 기다렸어요. 춘향이는 병사도의 수청을 거부하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희망은 사위가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와서 자기 딸을 구해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위를 기다렸어.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타났어요? 사위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위를 죽자고 구박합니다. 그런데 이 이도령이 장모의 구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끄떡하지 않아요. 사위들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한테 암탉 뒤에 씨암탉 자가지고 이게 좋은 대접 받잖아요. 그 장모님이 이렇게 조금 싫은 소리 하고 조금 이렇게 갈구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기분 서운하시죠. 그런 적 없으시네? 네, 그렇거든요. 네.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굉장히 기염을 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이쁨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박을 받는데도 이 이도령이 끄떡하지 않아요. 기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뭐가 숨겨 있어요? 나패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신분이 뭐예요? 그죠? 보이는 모습은 거지 같지만 아메모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기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죄를 지어서 잡히신 거면 이렇게 당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숨고 도망가고 뭐 그렇게 잡혀도 뭐 모자 막 눌러쓰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 잡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여행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 공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추월 금지 구역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아니 여기 공사하는 구간이라 여기 차선도 없는데 무슨 추월 금지 구역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기 앞에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월 금지 표지판이. 아이고 난 못 봤다 이렇게 버티니까 네, 너 여기 추월 금지 구역에서 추월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그 교통 범칙을 행한 거라고 저기 큰 도시로 돌아가서 어디였지? 어디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4시간 거리였어요. 거기까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 면허를 뺏겨서 몇 개월간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원하냐 이랬더니 $1,000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참 무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하다가 3,000불로 제가 또 다시 1,500불에서 1,500 해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렀나? 이렇게 통역을 했었던지 민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민지한테 자꾸 물어봤대요. 너희 아빠 뭐 하는 사람이? 차가 이제 제가 기아 법인차를 빌려갔잖아요. 그 차가 이제 기아 법인차로 되어 있고 제가 좀 이렇게 잘 차리고 아니 기아 법인장으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빠 기아 자동차 법인장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뜯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1,000를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은 뭐 보고 판단합니까, 사람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 보고 사람 봅니다. 어느 대학 나왔나? 어느 회사 다니냐? 직급이 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 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목사들 있는 자리에 모인 자리에 가면 어느 교회 목사냐? 그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것 가지고 목사들 서열이 쭉 정해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당당하세요. 여러분 이 당당하라는 것이 교만해라 이런 게 아니죠. 무시해 다른 사람 무시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하면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덜 가졌다고, 좀 못 배웠다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주눅 들지 마세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뭐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유세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가지고, 학벌 가지고, 돈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당당하세요. 붙잡혀 가시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십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동산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져왔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뭘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으로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우쭐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낭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도 겸손할 줄 아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당당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당당한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간절히 붙들었더니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간증은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간증 말고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목장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간증을 나눌 때 이런 간증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려운 일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당당하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 직사게 고생하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고생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허벌레 그래요, 어렵다고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잡히실 때도 당당하셨던 주님처럼 당당하게, 의연하게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